71편 5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71편 전체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70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70편과 71편은 하나의 시였던 걸로 추정된다 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71편에는 소 제목이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렇게 소 제목이 시편에 제목이 있는 것이 총 116편이고 제목이 없는 시가 총 34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71편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70편과 71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의 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70편과 71편이 아마 하나의 사건으로 또 하나의 배경으로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기준을 했을 때 아마 이 71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시다라고 했을 때 오늘 71편의 이 배경 또한 어제의 시와 같이 다윗에게 지금 그 앞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가정을 하고 오늘 71편을 보게 된다면 오늘 시인이죠. 71편을 쓴 이 시인 기자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시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이미 완료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 직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하시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 당신 안에 이미 피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피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이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 당신 안에 나는 이미 피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과 나에게 다가온 일들 가운데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피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피해 있으니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상황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는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이미 당신에게 피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를 제외하고 우리들의 모습이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들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일들이 점점 커지고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야 이거 도저히 심각한 상황이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상황이 점점점 발전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가 당하고 있는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이 이미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위를 둘러볼 여력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이냐라고
고백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죠. 우리가 진짜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정말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리함과 동시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제 그 뒤로 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바위와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위와 반석 요새는 이전에 저와 함께 시편의 말씀을 나눌 때 전쟁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 좀 더 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 바위와 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충분히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유리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곳이 이 요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바위와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에게 유리한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나에게 하나님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요즘에는 전쟁이나 요즘에 어떠한 전쟁이 나게 되면은 뭐 바위나 반석과 요새 아무 의미가 없지요. 요즘에 워낙에 무기들이 너무나 가공할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바위면 또 반석이면 또 요새가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요새가 나에게 영원한 반석과 바위가 되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히 하나님 내 생이 다하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나에게 그 길이 뭐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일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참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이 자녀들의 후손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 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지었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렇게 그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습니다.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나를 악인의 그 영향력, 악인의 그 힘에서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불의한 영향력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힘과 능력,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부터 읽었던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죠.
5절과 6절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과 6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시작하고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만나심에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기도를 이어갑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조금 긴 부분이지만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자.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인지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넣은 자들이, 그들이 수군거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참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어떠한 이용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나에게 더 가까이 두거나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멀리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과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다윗이라고 여기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늙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를 지키고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조차도 그를 버리셨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이 시편 기자가 본인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도심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도 간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함께하신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젊든 늙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손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4절에 시편 기자가 나는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바라보고 내가 더욱이라고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 강조해서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은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이 아침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